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중심이 하나 더 늘었는데 엄마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중심. 물론 이것도 자기 중심입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내가 어른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의존을 해요. 승산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대 때는 엄마가 이제 10대 때는 많이 챙겨주죠. 학생이고 바쁘니까. 20대, 30대가 되어도 여전히 엄마가 챙겨주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50이 넘어가지고 늑수그레 한 사람이 그냥 엄마! 엄마! 그러는 거 보면은 이거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또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은 우리 아들이 고참들한테 찍힐까봐 상관들한테 찍혀가지고 고생할까봐 부모들이 참 마음 졸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기합받거나 누구한테 매 맞거나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하면 전화로 다 엄마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 엄마가 참지 못하고 빠르르 또 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집니다. 옛날에는 고참 무서워서 군대 생활을 못했는데 요즘은 엄마 무서워서 부대장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너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은 그 걸음에 내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체는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700년,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럼 텅 빈 채로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걸로 바뀝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기도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 눈치를 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신앙. 자기 겉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위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는 건 뭡니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은 죽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피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거 정말 피곤한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굉장히 즐겨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피곤한 세상, 이 그냥 갑질과 갑질로 얽힌 세상, 갑과 을로 얽힌 세상, 막 비 맞추려고 나를 꾹꾹 눌러야 하는 이 세상, 이걸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연인이 정말로 해방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자연인 시리즈를 1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몇 번을 그냥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으면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깊게 신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있죠, 누구나.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소시오패스고, 소시오패스가 아닌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깊게 신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친구,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삽니까? 조금 내가 손해보는, 좀 손해보지 뭐. 내가 양보하지 뭐. 내가 밥값 내지 뭐.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지 이익 보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저것들이 왜 일요일 날 그 아까운 시간 왜 그걸 교회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려? 아니 저것들이 왜 헌금을 하고도 난리들이야? 인터넷에 보면은 그 헌금 욕하는 왜 헌금 욕하는 줄 아세요? 돈에 환장들 해서 그래요. 돈에 환장들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거는 정말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아브라함 이외에 그 누구도 그거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막 칼을 든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꼭 이런 걸 보고 하신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어머니 태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아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뭘 꼭 봐야 아시나?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지만 이걸 꼭 시험에서 드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 너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잖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근거를 아브라함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 근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시간을 정해서 종을 땡 치면은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신민들이 이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안 하는 것을 누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용광로 불을 그냥 뜨겁게 지펴놓고서 협박을 합니다. 왕이 세 친구를.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게.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이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왕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거 철회를 하겠니. 그러니까 제발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금신상에 절을 좀 해다오. 하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그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아서 내가 풀무불에서 다 죽을지언정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맹렬하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에다가 연료를 집어넣던 이 사람들도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거기서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서 건져내시길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나이다. 왜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의 경외하심을 받고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러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단단한 방어막,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위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할 것 같이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냥 그런 상황에 몰리면은 어찌할 줄 몰라서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망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가 돈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줄게. 네 삶이 안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뭘 누릴 수 있냐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이외에는 그 어디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편안함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 돈을 자기 평안의 근거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헛발질이에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 중요해. 돈 필요하지.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걸 네 생존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 그게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런데 돈이 나의 구원이요, 돈이 나의 평안이요.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살아보니까 이 돈을 경외하고 돈을 섬기는 것을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물려주는 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 좋죠. 그런데 나쁜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는 마음을 물려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신앙은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고, 인생은 그냥 또 이 신앙과 다른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아니 신앙과 삶은 다른 건데, 응? 신앙과 삶은 다른 건데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신앙? 그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오직 자기 노력으로만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은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위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거는 뭡니까? 군사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위지하나 다 군사력입니다. 힘이에요, 힘. 우리는 무기를 쌓아놓고 돈을 벌고 오직 일해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게 우리를 그냥 드롭이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은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더 바쁜 겁니다. 신앙에서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업의 터전을 주셨잖아요. 거기서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삶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삶의 치료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은 상처가 많이 납니다.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그걸 견디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1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그리고 26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돈은 자녀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 자녀를 보호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허무한 거.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돈으로 자녀를 칭칭 감싸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럴 능력이 있어서 돈으로 세상 것으로 자녀를 칭칭 감아줄지라도 그 본질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허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도시와 마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도시와 마을은 전통적으로 강을 끼고 세워져요. 강을 끼고. 한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나라의 수도는 강을 끼고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은 도시와 마을에 그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은 정말로 필수입니다. 물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샘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나한테 뭡니까? 하늘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 여러분, 세상이 뭘로 얽혀 있습니까? 죽음으로 얽혀 있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 도박, 마약, 불륜. 이건 극단적인 건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요즘 청소년 애들이 그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이걸로 인터넷 도박을,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2천만 원,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이 죽음의 덫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 때 이렇게 막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탕진하는 사람은 이거 못 고칩니다. 평생.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마시게 하고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60년 넘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그늘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살면서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함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도의 생명샘이세요. 성도의 생명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샘을 주셨는데, 이 샘을 한번 주셨더니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은 인생에 갈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을 채워줄 것이 없나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피난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샘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욕을 따라갑니다. 뭘 맺습니까?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가장 중요한 거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왜? 하늘 평안을 채워주시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돈 몇 푼 쥐어주고 편안하게 살아. 여기서 여러분 평안의 본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의 본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있죠. 아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좀 궁핍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난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가난하게 보이죠. 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하게 놔야지만 안심을 하고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든든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는데 간당간당하게 그냥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영혼만이 풍족한 게 아니고 육체도 은혜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 있잖아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건 항상 작은 것 같아.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개털이야?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초라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 영혼과 내 육체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럼 그 열매를 받으면 무슨 네 창고에 가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건 내가 초라해 보인다는 얘기인데 은혜 받으면 그래도 작은 자예요 나는. 그런데 어떤 작은 사람이냐면은 은혜 안에서 작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작은 자인 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늘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 가난하지 않아.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웠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